주님의 평강이 심령에 가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바울이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하는 고별 설교의 첫 부분입니다. 지금 바울은 밀레도라는 곳에 있습니다. 그 밀레도에서 에베소에 있는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오게 했습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은 에베소로 들어가지 않고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청했을까요? 그것은요,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려고 작정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에베소에 들어가면 시간이 많이 지체되니까 장로님들만 만나고 바로 떠나려는 그런 계획이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제 고별 설교를 하는데 이 설교는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 설교인 것과 같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핍박과 환난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길게 하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 38절까지 되어 있는데 너무 길어서 우리 27절까지만 읽었고요. 그래서 두 부분으로 이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부분의 주제는 뭐냐면 내가 에베소에서 이렇게 살았다. 이런 삶을 살았다. 그러니까 장로님들도 이런 삶을 살아라 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 부분은 이제 내가 떠난 후에 교회의 지도자로서 이렇게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권면의 말씀,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부분으로 바울이 에베소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요. 우리도 이 바울의 삶의 모습을 본받아서 살아가는 그런 결단이 오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살았는가? 첫 번째는요, 진실하고 투명한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진실하고 투명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19절, 20절에 보면은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살았던 삶은 고난과 눈물의 삶이었다는 것이고요. 그래도 잘 참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데 누구 앞에서도 어떤 사람 앞에서도 거리낌 없이 복음을 증언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참 힘들었지만 그래도 진실되고 투명한 삶을 살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 에베소 장로님들도
그렇게 삶을 살아주십시오라는 뜻이죠. 여러분, 그러면 진실되고 투명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이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까? 첫 번째는요, 고난을 각오하는 삶을 결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고난은 피해갈 수 없다. 당연히 나에게 온다. 나는 기꺼이 받아들이겠다라고 결심해야 되지, 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결심하지 않으면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 달라지고 사람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환경을 두려워해서 자꾸 눈치를 보고 또 진실됨이 변하기 마련인 것이죠. 그러니까 고난을 각오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박해를 반드시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려면 자기 부인해야 되고 자기 십자가, 고난이죠.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고난을 각오하지 않으면 따라갈 수 없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첫 번째는 고난을 각오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진실되고 투명한 삶을 위해서는 주님을 진실되게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할 줄 알게 되고요. 희생한다라는 생각을 안 하게 되죠. 아깝지 않고 기꺼이 하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9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주님을 3번이나 배반한 모른다고 보이는 베드로를 찾아가서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을 물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진실된 사랑을 하게 되면 순종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쉬워진다는 겁니다. 가능해진다라는 그런 말씀이고요. 세 번째, 진실하고 투명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정직한 양심. 이 정직한 양심에 정직하게 반응해야 되겠지요. 사도행전 5장 29절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한 양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진실되고 투명한 삶을 고난 가운데서 눈물 가운데서 살았습니다. 이런 삶을 경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바울은 어떤 삶을 살았느냐면요. 복음을 위해 죽기를 각오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23절, 24절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은 언제나 자신의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평생 유대인의 미움을 받았고요. 살해 위협을 항상 받고 있었습니다. 루스드라에서는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서요. 거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죠. 아마 평범한 사람 같았으면 벌써 신경쇠약증에 걸릴 만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전히 평안하고 복음을 담대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평안과 담대함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날마다 복음을 위해 죽기로 각오하고 사는 것이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다누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을 각오를 하고 산다는 거죠. 그러니 두려움이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바울은 이미 자신은 죽었다고 선언합니다. 자기는 죽었고 자기 안에 예수님만 산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래서 자기는 이미 죽었으니 이제는 실제로 죽는 것도 괜찮고 그리스도만 믿음 안에서 살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살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는 이미 죽었으니 자기에게 유익한 세상의 귀한 것, 세상의 가치관도 더 이상 의미가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세상의 귀한 것을 잃어버려도 괜찮고 그것은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두려운 것이 많은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처럼 진정 자신의 모든 것을 이미 죽은 것처럼 여기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면 참된 평안이 올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다른 사람의 피에 대하여 거룩한 부담을 느끼는 삶이라는 겁니다. 26절, 27절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기 보면 바울은 다른 사람의 피에 대하여 깨끗하다 이런 말을 합니다. 자, 다른 사람의 피에 대하여 왜 자신이 깨끗하다 그러는 겁니까? 자신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생명이 지옥불에 떨어지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은 그 책임감을 느낀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복음을 담대히 전했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의 생명값에 대해서, 피값에 대해서 깨끗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평생 이런 책임의식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에베소 장로님들에게 이런 책임의식을 가지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런 책임의식을 가지라고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듣든지 안 듣든지 말씀을 전파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 어떤 반응이 옵니까? 냉대와 핍박이 오지 않습니까? 왕따 되지 않습니까? 모함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이런 책임의식을 가지고 꺼리지 않고 복음을 계속 전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울이 보여준 에베소에서의 정직하고 투명한 삶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진실되고 투명한 삶, 복음을 위해 죽기를 각오한 삶, 다른 사람의 피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우리도 남은 생을 아름답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날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